함께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권세, dynamis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들어가시는 가운데 종려 주일에 이 어린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미하는 소리, 이것을 이제 아이들이 와서 막 함께 찬송하니까 사람들이 제재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때 주님은 시편 8편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종려주일에 이 어린아이 젖먹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젖먹이, 이제 막 갓 태어난 젖을 먹는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애들 무슨 힘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 힘도 없죠. 되게 약하죠. 그저 뭐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겨우 시력도 그냥 어느 정도만 볼 정도 아닙니까? 이 아이들은, 젖먹이들은 오로지 엄마 아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핏덩어리 아니겠어요? 전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을 언급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이 아이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사실이에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또 영광을 돌립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들을 저들이 무찔러요. 오히려 이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해서 우리가 제가 뭐 무슨 영적인 걸 얼마나 알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유빈이가 5살 때, 그러니까 윤이가 지금 8살이니까요. 윤이보다 3살이 어린 거예요. 5살 때인데 수근이가 꼭 윤이만한 나이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배 아프다고 막 새벽에 그런 거예요. 그때 한 2시쯤이나 됐을 거예요. 2시, 1시 반, 2시 이 사이. 배가 너무 아프대요. 막 울어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기도해 줬어요. 근데 이 기도를 해줘도 배가 계속 아프대. 계속 아프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아프대. 더. 뭐 표정을 얼마나 괴롭게 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는지, 뭐 기도를 한 2시간, 3시간 가까이 막 하는 거죠. 새벽 기도에 나갈 시간이 거의 될 무렵까지 그랬으니까요. 이제 마음이 초조해져. 그때 담임 목사로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안 나가면 이거 참 안 되겠고, 그러자니 이 애가 너무 아프다는데 그냥 놔두고 갈 수도 없고, 이제서야 병원으로 옮기자니 너무 늦은 것 같고, 이게 참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그때 유빈이가 잠결에 일어났어요. 같은 방에 잤거든요. 2층 침대에, 이렇게 어린이용 2층 침대에서 같은 방에 자서요. 얘가 이제 왜 그래 하고 이제 눈 부비고 일어난 거예요. 앉아서. 오빠 어디 아파? 그래요. 아프다고. 너도 기도해. 잠깐 그냥 이렇게 앉아서 뭐 소리도 안 나. 하여튼 잠깐 있더니요, 저한테 그래요. 아빠 이제
됐어, 오빠한테 잘하고 그래 그러더라고요. 그럼 픽 쓰러져 도로 자버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계속 안수하고 있었거든요. 안수하고 있는데 이 머리를 통해서 어둠이 확 떠나가는 걸 제가 느꼈어요. 어둠의 영이 떠나갔네. 수건아, 이제 괜찮니? 자기도 느꼈대요. 이 어둠의 영이 떠나면서 배가 안 아파졌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되는데요. 아니, 이 꼬맹이 5살짜리는 잠깐 일어나서 잠결에 한 기도 1분이나 했을까? 1분도 안 된 것 같아, 내 기억에. 그럼 그냥 뭐라고 조용히 하더니 됐어, 이제 오빠 이제 자라고 그래. 픽 쓰러져 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기도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떠나간다는 사실, 원수 마귀가 무기력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거 어린아이를 맡은 책임이 큰 거예요. 애들이 영적으로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주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아이들이 알고 그 하나님과 사는 비결을 깨달아야 돼요. 물론 선생님이 그런 역할을 또 감당해야지만 사실은 엄마 아빠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뭘 얼마나 하겠어요. 나머지 시간 다 엄마 아빠하고 지냈는데 엄마 아빠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지라고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 아이를 책임지고 내 뜻대로 잘 길러라 하고 보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린아이가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분명히 이 말세에 주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도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리 꼬맹이고 젖먹일지라도요,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정말 힘이 없어. 아무것도 뭐 제대로 아는 것도 없어. 그런데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만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다음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원수 마귀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 같은 겸손함 속에서 마귀가 타격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를 인정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성령님을 전적으로 내가 추구하며 살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많아가지고요, 이 젖먹이 어린아이에 비해서 아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는 것으로 자기가 믿음이 지금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는 거야. 천만에요. 믿음은 내가 지극히 연약한 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오로지 내 안에서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 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보내신 성령을 통해서만 난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인정할 때 나는 무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계속 자기가 안 것을 가지고 교만을 떨게 되죠. 하나님과 함께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은 겸손한 종의 섬김을 통해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돼. 이것을 깨닫는 데까지 모세는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사실 인생 통틀어 보면 80년 걸린 거예요. 80년. 그걸 깨닫기까지. 저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깨닫기까지요. 그때 하나님이 가자 그러잖아요.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거다. 저 말도 못해요. 괜찮다. 너 말 잘하는 형 내가 붙여줄게.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지팡이를 가지고 가. 내가 누구한테 갈 수 있습니까? 막 버틴게도 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전적으로 내가 얼마나 무력한 자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무력한 것을 깨닫고 약한 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내가 뭔가 된 듯한 그런 생각 속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결국은 하나님으로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착각하죠. 반대로 생각하죠. 우리 유빈이가 5살 때 뭘 알면 뭘 알겠어요. 아빠가 기도하는 거 좀 봤을 것이고 뭐 그게 다죠.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가정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그 외에 뭐 특별하게 본 거 있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부교육자 생활했기 때문에 제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안 할 때였고 그저 저와 최 목사님이 영성을 하면서 성령을 알아가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을 뿐이에요. 물론 아이들도 이런 영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함께 기도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영성이 흘러 들어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는 겸손한 동물을 상징하고 있죠. 이 왕이 보통 뭘 타고 다녔습니까? 말을 타고 다녔어요. 말. 그것도 아주 대단한 왕들은 하얀 백마 타고 쫙 입성하죠. 근데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갔다니까. 나귀 새끼, 그것도 새끼. 한 번도 사람들이 안 써본,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영광의 왕이 이렇게 어찌 보면 초라하고 약한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지상에서 그 공생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을 이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바로 시편 8편,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젖먹이와 어린아이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저들이 부르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그랬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는 여러분 어떤 뜻입니까? 스스로 계시는 자, 이런 의미죠. 여호와로 나타내신 첫 번째 그 사건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모세에게 말하고 있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절대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는 절대자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이 절대자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 생명, 우리의 호흡도 절대자이신 그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삶의 모든 면들이 다 스스로 계신 그 야훼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에게 전적으로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고 그 위대하심을 깨닫고 그분의 지혜를 깨달아가면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가, 이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분을 아는 만큼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통치자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주고 책임져 주신 아버지가 되실 거예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알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신뢰하고 맡기고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는가?
시편 8편 3절 4절에 보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세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 약한 인간에게 이 피조세계 전체를 맡겼어요. 그 5절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그랬어요. 그럼 약한 존재인데 이 모든 만물들을 다 인간이 다스릴 수 있도록 전적으로 위임하고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찬송하는데 이 다윗에게 깨달음이 온 것은 나 같은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아름다운 피조세계 전체를요, 사람을 통해서 관리하고 통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이 피조세계를 잘 관리하고 책임질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특권이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고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강한 자를 통해서 대단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지식이 많은 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한 자,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요.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강한 사람이, 아주 잘난 사람이,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저 사람 그래 할만하네, 그렇게 되겠죠. 그러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여겨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랑을 뭘 했냐면 자기가 잘 배운 거, 가말리엘 문해생 최고의 학문 배웠던 거 자랑했어요. 자기 집안 자랑했어요. 자기 율법으로 철저하게 살았던 거 자랑했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요, 똥으로 여겼대. 똥. 아이고 이 더러워, 더 이상 쳐다볼 가치도 없어, 이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랑거리가 바뀌었어. 뭐가 자랑이라 그랬습니까?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다. 나는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다. 그래도 그렇지, 그런 거 말고 자랑할 게 좀 이야기해봐요. 사도 바울 선생이요, 딱 한 가지 양보해서 이야기했어요. 십자가 외에 그거 말고 다 똑같이,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 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나의 약한 것을. 우리는 뭔가 대단한 것을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내가 잘된 것을 자랑하고 싶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예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진리에 합당하고 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집안이 정말 어려우면 할렐루야야. 여러분이 정말 못났다 생각하면 할렐루야야.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되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해야 돼.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게 할 거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더라고요. 제가 전혀 생각지 않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오면서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하도 우리 후배 목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이 시대에 말이야 그렇게 사시면 되겠어요? 유튜브와 페북을 해야지. 적어도 그 두 개는 하셔야 됩니다. 아니 나 그런 거 안 해. 또 다음에 와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직도 안 한단 말이에요.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해가지고 제가 1년 전에 그 시작한 거예요. 페이스북을. 유튜브도 그때서야 이제 알아보면서 시작하고. 근데요 페이스북을 하다 보니까요 세상에 얼마나 잘난 사람이 많은지. 그러니까 이걸 좀 정확하게 표현하면 잘난 사람 그러면 약간 뉘앙스가 그러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 많더라고요.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아? 너무너무 진짜 똑똑하고 글도 잘 쓰고 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세상에. 세고 셌어. 이야, 특히 목사님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이야 대단하다 진짜. 언제 저렇게 공부했대 하는 사람이 수두룩해.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비례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의 모자라고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랑할 때 대부분 다 좋은 거 자랑하거든. 그죠? 나 지금 이렇게 행복해 하는 것만 보여주고 싶어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야, 네 약한 것 좀 자랑하지 그래요. 너 좀 못하는 것 좀 자랑하지. 그 약한 것이 능력이라니까. 어린아이 같이 무력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젖먹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대요. 원수 마귀가 물러간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아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율법사들 아니 왜 그렇게 쩔쩔매고 살았습니까? 도리어 하나님 앞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주님이 그렇게 꾸짖으면서 너희들이 화가 있을 거다. 회칠한 무덤 같으니요. 정말 창피할 정도로 수치심을 주는 엄청난 독서를 내뱉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은 와라 막 오지마 그러는데 아니야 어린아이들 데려와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 여러분 지극히 약하고 겸손한 게 능력인 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스키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어린아이 언급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시죠. 엑수시아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강력한 디나미스. 우리 지금 성경에는 오늘 본문엔 권세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권세. 그러니까 이게 참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통일성 있게 번역을 해놓지 않아가지고 우리말 성경으로는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너무 이렇게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마태복음 6장 13절의 권세는 디나미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나미스. 그러니까 파워를 이야기해. 엄청난 능력,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그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도 권세야, 그렇죠? 근데 여기 권세는 뭐냐? 엑수시아야, 엑수시아. 그러니까 자녀된 권리, 통치력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을 통일성 있게 해놨으면 혼동하지 않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기가 조금 더 아무래도 편리할 텐데, 이 한글 번역할 때요 막 뒤죽박죽이야. 뭐 하는지 모르겠어. 성서 공회에서 돈 받고 번역하는데. 통일성 있게 좀 번역을 해오면 좋을 텐데. 어쨌거나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엑수시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가 있어야 이것이 함께 역사할 때 강력하게 이 세상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몇 군데 볼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기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있고 권능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지금 앞에 능력은 드나미스입니다. 원수도 마귀도 상당히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만들고 있죠. 이 단어를 주님이 사용하거든요. 드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그런가 하면 뒤에 이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이렇게 있는데 이 권능이 권세예요. 권세. 그러니까 차라리 권세로 번역했어야 돼요. 엑스시아예요. 아니면 권리, 이렇게 통치력, 뭐 이렇게 하여튼 뭔가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해야 하는데, 권능 그러니까 저 능력으로 이해가 되지 저게 자격이 있는 권세, 권위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돼. 이거 헬라어를 찾아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정확하게 어떤 의미야,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권능은 뭐라고요? 엑스시아로서 권세의 권세. 내가 자녀된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능을 주셨어. 권능. 원수의 모든 능력을 확실하게 제할 드나미스, 권능을 주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여기도 권세가 나오죠? 여기 권세는 뭘까요? 권세.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엑스시아예요. 권리. 통치력.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신 권리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그 권리, 통치력을 가지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으로서 뭐라고 그러죠? 임직식이 아니고 뭐라고 그래 그거? 취임식. 그렇지. 취임식이라 그러지. 대통령 취임식을 딱 하고 나면 공식적으로 그때부터 대통령에 주어지는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죠. 그 전까지는 진짜 대통령은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 그 선출된 대통령을 당선인. 그래 고마워요. 당선인이라 그러죠. 당선인에게도 뭔가 이렇게 그 국가에서 보호해주고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있지만 아직 권리는 없어요. 공식적으로 본인이 사인하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죠? 취임식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 진짜 대통령이 돼가지고 권세가 주어져. 그래서 본인이 사인을 하면 이게 결제가 딱 이루어지면 그게 그대로 시행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권세예요. 권세. 권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이런 권리, 권세가 주어져. 엑스시아가.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권세라고 해놨는데, 그러니까 권리, 이 권리를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 권리를 받은 예수님이 지금 야 너희들 가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위 속에도 주어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야 너희들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가서 제자 삼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거 가르쳐 지키도록 해.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리가 있기 때문에. 권세라는 말이 조금 더 여기서는 어울리죠. 예. 자, 이런 권세와 능력, 디나미스가 함께 어우러질 때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는 권능은 두나미스예요. 두나미스. 강력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두나미스, 권능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나미스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권능을 받으려면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엑스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엑스시아. 내가 자녀된 권세가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권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녀도 아닌데 권능을 주진 않는다니까. 하늘의 권능을 왜 주겠어요? 자녀가 아닌데. 대통령이 아직 취임 안 했는데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다 그 힘을 다 실어줍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정서적으로는 힘이 쏠리지만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해서 뭔가를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취임 딱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공식적으로 그 안에서 말하는 거, 행동하고 사인하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힘으로 나타나죠. 통치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여러분, 권능, 드나미스를 내가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원한다면 나에게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엑수시아. 권세가 필요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네. 여러분이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권세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권세 아래에서 더 온전한 권세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8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것은 백부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로마의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가지고 죽어가. 그때 예수님께 와서 부탁했었죠. 내 종이 죽어갑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가자 그러는데 예수님한테 아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올 수 없습니다. 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사람 못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십시오. 내 밑에도 내가 이렇게 부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이건 철저하게 로마의 백부장인데 사회적 신분은 피지배 국가의 한 청년보다 훨씬 높은 계급 속에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권세가 훨씬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굴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리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 권세 아래서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이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내가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더불어서 예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내가 들어갈 때 그 권위를 통해서 그 권위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을 나의 최종 권위자로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을 나의 최종 권위자로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대부분요 어떻게 살아가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게 내 마음이잖아. 마음, 그치? 이게 내 마음이야. 이렇게 마음이라고 해봐요. 마음. 이게 내 마음이야. 근데 내 마음의 주인이 나야. 나. 이게 예수 믿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자아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나의 의지대로 뭐든지 다 해. 예수 믿기 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 안에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내 마음에 이렇게 쏙 들어와.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이제는 딱 차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지와 예수님의 권리에 따라서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왕자를 예수님에게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착각하고 사냐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내가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해. 근데 정작 진짜 내 인생의 주인 예수님 대신에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 내가 주인 되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해. 이거는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로 인정한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물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찮겠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찮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아주 재미있는 소설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청년들은 꼭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내가 몇 차례 소개했는데 아마 거의 대부분 안 읽었을 겁니다. 찰스 셀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소설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한번 딱 손에 잡으면요 놓기 어려워요. 재밌어서요. 근데 고민되기 시작해. 그 책을 읽고 나면 야 그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고민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고 행동하실까? 이게 최종 권위를 예수님께 다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이제 그 신문 기자가 고민하는 겁니다. 신문사 경영을 하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런 거예요. 신문은 뭘로 먹고 사는 거예요? 광고로 먹고 살아요. 신문은 광고가 없으면 신문사 운영이 안 됩니다. 지면에 광고 내는 게 신문사의 돈이에요. 돈. 신문이 많이 팔리려면 광고비, 신문이 많이 팔려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광고료가 비싸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신문 부스를 막 많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거든요. 근데 광고료는 상당히 준다 이거야. 근데 이상 야릇한 광고를 요구해. 예를 들어서 술 광고 혹은 음란한 광고를 막 요청해. 돈을 얼마든지 주겠다. 근데 예수를 이게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돈을 많이 받고 이 광고를 받아들여서 신문을 발행할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래서 고민하다가요. 이 돈이단 말이에요. 돈 포기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눈 한번 찔끔 감으면 돈이 왕창 들어와. 근데요. 고민하다가 결국은 이걸 거절합니다. 신문사 운영이 어렵겠죠? 쉬운 게 아니거든요. 백향목이라고 제 그 사촌 동생의 아내 되는 재수 씨가 CEO로 경영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처음에는요, 뭐 학고방이라 그러죠. 조그마한 남의 창고 빌려가지고 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래서 했는데 너무 어려워. 맨날 빚지고. 같이 갔었죠? 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줬습니다.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도록 하늘에 한 번씩 내려가서 계속 예배를 드려줬어요. 근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에 이게 의약품 백신 이 도매하는 업체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백신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안 되는 거야, 돈이. 이제 막 시작한 신생 업체고, 그러니까 뭐 경쟁력도 없지. 게다가 영업을 하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일반 의약품 영업들은 뭐라고 그러죠? 좀 로비를 많이 해, 로비를. 그래서 의사들에게 로비하면서 이렇게 돈을 줘가지고 자기 약 쓰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가져가서 대부분 다 그렇게 영업을 합니다. 근데 이 회사는 전혀 그런 방법을 전혀 일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오로지 전공법. 깎아주는 것도 없어. 그냥 고지고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은 근데 전라북도에서 최고의 기업이 됐습니다. 한 몇 년 됐을까? 10년 됐나? 모르겠네 정확히. 대략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해요.
로비가 없어요. 그냥 고지고대로 하는 거예요. 정직과 신뢰, 이걸로 승부를 걸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가 될 수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엑스시아와 두나미스 속에서 이 엄청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가운데 그분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 이것을 다 겸비한 영적인 군대가 되도록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군사는요, 그분이 엄청나게 기름 부어 주시면서 그분이 주시는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군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군대로 살아가려면 내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된다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만큼 나에게 그분이 이 권세 아래 굴복했을 때 백부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처럼 동일하게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대신 돕는 자로서 영적 권위자들을 세워주셨어요. 영적 권위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영적인 겉옷, 엘리사가 가지고 있었던 겉옷 같은 그런 영적인 겉옷을 영적으로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 권위 아래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영적 권위자들을 통해서 놀랍게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 기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머리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기름 부었다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의미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이었죠.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은 근데 기름 부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하고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우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이 기름 부음이 적용됩니다.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었죠. 예.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기적을 만들어 가세요. 제사장은 영적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왕은 통치했습니다. 통치에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사도적인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이죠, 소위. 어떤 분들은 이것을 왕의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통치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비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셔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일컬어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나머지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서 머리이신 예수님께 딱 붙어 있대요. 이게 교회래. 여러분, 목을 제외하고는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없잖아. 그죠? 이 목을 제외하고는 머리에 붙어 있는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 밑으로. 이 밑에 각각의 지체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서로 연결되어야 되고, 이 뼈만, 이 뼈를 뭐라고 그래? 여기를. 이렇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이 뼈. 하여튼 이 뼈와 이 뼈가 이렇게 여기 관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어. 그죠? 또 이 뼈와 이 어깨뼈가 연결되어 있어. 또 쇄골과 이렇게 해서 목뼈가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목뼈가 이제 머리와 연결되어 있어. 결국 머리에 연결돼요. 여기 손가락 끝까지도 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직접 목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 머리하고 손톱이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어. 근데
연결해가지고 머리에 다 있어요. 근데 만일 여러분 머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궁극적으로는 생명력을 상실하면서 마침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연결되지 않은 모든 교회의 지체들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머리신 예수님께 연결이 안 되면. 근데 내가 직접 연결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서로 연결되는 게 필요해. 하나님이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서 세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물론 우리는 직접 교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신약시대의 삶이기도 하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질서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라 질서를 중요하게 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공동체든지 권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연결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영적인 권위자에게 내가 잘 연결되어 있으면, 또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연결돼 가지고 머리이신 예수님께 제대로 탁 연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상호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제대로 연결되어서 예수님께 딱 연결돼 가지고 척척척척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온전하게 행해내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권세 있는 자, 여기 표현대로 권세 있는 자 두나미스가 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연결될 때 생명이 유지되고 삶의 방향성을 제대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제대로 연결돼야 내 생명, 영적인 생명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고 사명에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기름 부음 받아서 그것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머리이신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와 기름 부으심이 사라져 버린다니까. 삶 자체가 영 의미 없는 삶이 돼버려요. 불구가 돼, 불구. 말씀드린 것처럼 마침내 죽어버려요. 머리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데 어떻게 살아? 땡강 머리띠로 끊어지면 시간 지나면 다 죽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우리의 머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 오로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지체들끼리 잘 연결되어서 머리에게 딱 연결되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잘 관계를 맺으면서 연합하여 갈 때에 제대로 주님의 머리이신 주님의 몸에 내가 연합이 되어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기름 부으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잘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잘 연합한 가운데 잘 연결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성경 한 곳 찾아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연결되어 있으면 또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하늘과 땅의 권위,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어 쫓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 엄청난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